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34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할 때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였을 때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대답이 나올 때도 있는데 가끔씩 엉뚱한 방향으로 대답이 나와서 제가 설교에 곤욕을 치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서 예배당 전에 초등부에 있었습니다. 초등부에 있었을 때도 아이들한테 한 가지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대답을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대답처럼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중국에서 하나님 봤다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 아이뿐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의 이렇게 번짐으로 제가 설교에 조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은 질문 대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PPT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과 나면서부터 눈먼 자 삭개오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명의 공통점을 찾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길 병에서 나은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병에서 나은 사람은 혈루병 앓은 여인과 나면서부터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린다, 피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는 생명이 잃어버리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가 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정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이 두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보장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삭개오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를 걷어서 로마 사람에게 세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 세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일의 태양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가오고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자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인물,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친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세 명과 함께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그 죄 가운데서 해방감을 느낌으로 또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인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도 같습니다. 다음에 PPT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리긴 했지만 조금 잘 못 그린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 삶이라는 것을 밀어내므로 죽음에 조금이나마 늦게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심히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싫어서 이것을 싸우는 것이 지쳐서 다른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바로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그 고난이나 고통을 싸우는 것을 싫어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음만을 바라보며 언제 그 삶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PPT와 같이 죽음이라는 것 또한 삶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밀어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빨간 줄로서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망의 끈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소망의 끈이 묶여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위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또한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안에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망을 붙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나면서부터 눈면 사람이나 삭개오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삶도 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소망의 끈으로서 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서는 두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또한 오늘 읽은 율법사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 올무에 얽혀서 그 로마의 법정에 세울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사람으로 왔고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우리가 세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옮기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이 사람은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시험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다음에 모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바로 부활이 있다와 또한 부활이 없다로 서로 의논의 충돌이 일어난 그런 지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사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세울 것이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인지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만 충돌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자라고 하면서 다가온 것이 바로 율법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높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올무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신약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면은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둥입니다. 어느 분은 이것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구약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두 기둥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앞에 보시게 되면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이웃을 행복하게라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달이 다가왔고, 또한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12월달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표어대로 살고 계십니까? 또한 이 표어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표어로서만 그냥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표어대로 우리가 살자, 또한 우리가 이 방향대로 살아야지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표어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표 중 이렇게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원문에 보게 되면, 아니면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과 두 번째 이야기했던 말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책에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해야 되고 네 목숨을 다해야지만 하고 네 뜻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너희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을 먼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 우선시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각각이 모두 다 체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한 바가 조금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면, 어느 결혼하신 분이 저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속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속은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이 남편은 멀리 여행을 가자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거리의 연애인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늦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왕복하면서까지도 나랑 연애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게 되자 이 남편은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해서 집에 있기만을 원하고, 그리고 또한 장거리 연애를 했던 그 체력이 어느 순간에 없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속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연애를 할 때는 초능력이 생깁니다. 절대로 원래는 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초능력으로서 또한 연애를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견디게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초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각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제가 정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 옆에서 불이 나던 아니면 누군가가 싸우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9월달,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제대로 해서 잘 이끌어준다면 우리가 사랑이 다시 불씨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도,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불씨가 조금은 당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당겨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이루면서 2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태까지 달려오셨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이루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해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많은 혼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나가고 또한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또한 다 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 함께 말씀으로서 또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은 한 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이라는 것으로 둘째 계명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이웃을 행복하게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바로 내 이웃을 또한 행복하게 또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에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개혁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개혁을 이루고 있었는가?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각각의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고민하셨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